학창 시절의 어느 날 제가 집에 홀로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온 동네에 사이렌이 울리고 또 TV 또 특별히 라디오에서 북한의 공습 또 실제 상황이라면서 큰 소란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도 통과하셨잖아요. 맨날 잊지 말자 6.25 때려잡자 공산당 이러면서 표 또는 포스터 이런 거 공모하고 대회가 열리면 맨날 반공웅변대회 이런 거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 혼자 있던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산가족이신데 이러다가 전쟁이라도 나면 나도 이산가족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불안감이 엄습했죠. 여러분 아시죠? 1983년 2월 25일입니다. 북한의 이웅평 상위가 전투기를 몰고 남으로 귀순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직도 그 사이렌 소리 그리고 라디오 소리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집중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째서요? 제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라디오 소리가 없었다면 저는 크게 우왕좌왕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이었어요. 저희 부부와 막내가 거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콩콩 하는 큰 소리와 함께 집이 흔들렸어요. LA 와서 제가 4번째 해인데요, 그동안 몇 번 있었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둔해서 잘 몰랐었고요. 이번에는 제가 정확히 느꼈습니다. 지진입니다. 순간 우리 식구들 셋이서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여러분 이렇게 가소롭다는 듯이 쳐다보시죠? 이렇게 쳐다보고요, 정신을 못 차린 다음에 순간 제 아들도 그리고 저도 순간 스마트폰을 켜고 뉴스를 찾아보았습니다. 왜요? 지진인가 아닌가? 잠이 다 깨는 거죠.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의 두 번째 시간인 오늘은 하나님께서 혹시나 미련하고 둔해져 있는, 귀가 가려져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는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말씀을 읽다가 또는 또 큐티하다가 기도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고 이해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이런 거 원하시는구나, 그래 이렇게 살면 되겠어, 그럴 수 있죠. 살만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둔해지고 게을러져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잘 알아채지 못하고 미련하게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실수도 하죠. 그러다가 얼룩도 만들죠.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며 나섭니다. 오래전에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조급함에 재워 큰 실수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더는 못 참겠다, 제물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제사를 드리마, 제사장만 제사를 드리라는 법이 있는가? 나중에 알게 되었죠. 엄청난 실수요,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특별히 우리가 좀 둔해졌을 때, 무디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 우리의 관심을 다시금 당신께로 향하도록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영적인 확성기라고 할까요? 큰 소리로 외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정신 차리렴, 여기를 봐, 그러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걸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성령께서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말씀을 듣다가 맞아, 나도 그랬지, 그게 그런 것이었지, 그러면 혹시 요즘 그게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6가지 정도를 리스트해 보았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우리들의 관심을 일깨우시는 방법은 우리들의 영혼을 불안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길을 걷다가,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다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유 없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맨날 그러시는 분들은 말고 그건 그냥 신경쇠약증이고요. 영적인 불안감을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구약의 에스더 6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하나 소개되고 있어요. 바사 왕국의 아하수에로 왕, 그가 교활한 그 하만에게 속아서 며칠 모시에 유대인들을 다 처형해도 좋다라는 조서에 사인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들었던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멸하려는 하만의 괴계, 아니 그 뒤에 있는 사탄의 괴계였죠.
하지만 이 음모를 알게 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왕으로 나아가서 왕이 이제 왕의 기쁨이 되고 왕과 그 하만을 자기가 베푸는 잔치에 와달라고 초대를 해요. 그러겠네로 했죠. 바로 그날 밤 에스더서 6장에 보면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의 저자는 하필 그날 밤에 왕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필이면 왕궁 일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읽게 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죠. 얼마 전에 왕궁의 문지기였던 모르드게라는 자가 나를 향한 암살 음모를 미리 알고 신고를 해서 자기의 목숨을 구해줬던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전이 일어나죠. 모르드게는 상을 받고 하만은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정했던 날은 오히려 그 대적자들이 망하게 되는 역사적인 그런 역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 불임절이잖아요. 얘기가 길었는데요. 그때 뭔가가 불편한 거죠. 입은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그 이방 왕조차도 영혼이 불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의를 집중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몇 번의 사역지 변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원도 갔다가 캐나다 갔다가 미국에 유학 갔다가 또 이렇게 신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도 또 캐나다로 나올 때도 미국 유학을 떠나올 때도 텍사스 또 캘리포니아 이동이 있을 때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기도를 시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방식이에요.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어요. 문제는 없지만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뭔가를 시키실 것 같아.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일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동태의 부르심이 임하고 그것도 부담이 되는 목회지들에서 이제 부르심이 있어요. 이건 설명이 잘 안 돼요. 주관적인 느낌이니까요. 영혼이 좀 불안해지는 거죠. 기도해야 되나 보다. 여러분 혹시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전혀 그런 불안감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들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 그분이 사용하시는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의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유도 몰라요. 정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영혼이 불안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거죠. 작정 기도 하시는 거죠. 충분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중에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지 않으면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기도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관심을 일깨우고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통한 것입니다. 이건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곤 하시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 읽은 사무엘하 이 12장에 있는 말씀이 정확히 그런 경우일 거예요. 지금 본문에 보면 다윗이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고생 끝에 나라가 평안해지고 국경이 이제 점점 더 확대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며 칭송할 때 저가 큰 죄악을 하나 범합니다. 밧세바 사건. 군대를 암몬족 속의 라빠 성으로 보내고 뒤에 남아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늘어지게 낮잠을 한잠 자고 일어나 게으른 어느 오후에 눈앞에 목욕하고 있는 여인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서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일의 결과로 의도치 않은 아이가 생기고 충신 우리아를 데려다가 교살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 왕비로 삼습니다. 왕노릇은 여전히 잘했을 겁니다. 어전회의를 주관했을 것이고요, 여호와를 향한 제사에도 꼬박꼬박 참석했을 겁니다. 사실 아무도 그에게 와서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잘 모른 거죠. 단 한 분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통찰력을 주셨고 용기도 주셨고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감히 그 왕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거꾸라져 회개하고 다시금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금방 회개하고 금방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 기간은 굉장히 힘들어요. 회복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간 몇 안 되는 사례일 겁니다. 좋은 얘기죠. 실패의 경우도 있어요.
그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리고 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위를 물려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선왕 솔로몬의 그 부역이 너무 심했다고 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와서 구하죠. 조금만 세금 혜택을 좀 줄여주고 부역을 좀 줄여주면 우리가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노종들에게, 그러니까 노신들에게, 그리고 젊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하들의 조언, 백성의 짐을 좀 덜어주시면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를 묵살하고 젊은 사람들의 조언, 계속해서 그들을 그렇게 합시다를 듣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로 갈리게 되죠.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겸손한 마음과 영적인 그런 민감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나무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실패할 것이며 참된 충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칭찬도 받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못 듣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센텐스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까지 됐고 이런 조금 찔리는데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들을 수 있어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흐른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타인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잘 듣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문제가 하나 있죠. 무턱대고 다 듣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와서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종종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런 사람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을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어디까지 믿어야 돼요? 그의 평상시의 삶을 지켜보면 기준이 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실수하지 않고 그 삶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심각하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 정도의 분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 얘기는 우리가 심각하게 듣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선을 그으라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분을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다른 방법 뭐가 있겠어요? 사랑은 하지만 신뢰는 하지 않는 거죠. 그럴 때면 그분을 미워하시고 제껴두시고 구박하세요는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사랑하시고 거기까지가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그런 이러저러한, 그분이 의도하셨든 의도하지 않던 그분이 신실한 분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얘기인데요, 뜻밖의 축복을 통해서도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그분이 주시는 축복, 그래서 뭔가가 잘 되는 듯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축복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렇다면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그게 뭘까를 반드시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축복 가운데 사람은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외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분 같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으면, 그걸 받고 나서 받는 것으로만 그치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사명이라는 렌즈로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복 주실 때 그걸 깨닫지 못하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담겨져 있는 그분의 음성과 뜻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남가주 교육자 가족 수련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거기 왔다가 이제 한국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들 여럿을 배웠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평상시에 형님이라고 부르는 몇 명 안 돼요. 제가 외아들로 자라서 이런 게 친숙하지 않은데 형님 이렇게 부르는 목사님 중에 이춘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홍성 섬겨교회 목사님인데, 이제 큰 대형 버스니까 제가 이제 옆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타고 이동을 하다가 갑자기 옛 이야기가 나온 건데, 제가 큰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벌써 25년 전 얘기예요. 25년 전에
제가 탄광촌 태백에서 섬길 때에 그 목사님이 인천에서 교회를 개척 막 하신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자기가 개척교회인데 주제 파악을 못하고 태백에 있는 저한테 선교헌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다가. 이 황금률이죠. 그분이 이번에 그림이 맞춰졌어요.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 집안 출신이셨어요. 일대 예수를 믿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복, 목회자로 살게 된 복, 게다가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해서 섬길 수 있는 복 등등을 사명으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탄광촌에 있는 교회에게 그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어떻게 나왔는데 막상 그 은혜를 입었던 제가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너무 미안한 거, 얼마나 죄송한지. 근데 여실히 드러난 사실은 하나 있죠. 그건 그거고 그분은 그걸 통해서 축복을 받은 거니까. 어쨌든 그분은 당신의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채고 그를 흘려보내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회에 축복해 주시고 그분 섬기셨던 교회들을 아주 아름답게 세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현재 그분은 우리 교단에서 아주 주목받는 겸손하고 영향력 있는 리더로 자리매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예기치 못하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으십니다. 영적인 축복이실 수도 있어요. 물질적인 축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골 출신인데 미국에 와서 사는 것 자체를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잖아요. 근데 무엇이 되든 관계적인 것이 되든 교회적인 것이 되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분별하시고 청지기로서 이것을 관리하고 그 복들을 잘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영적인 축복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은사들을 받으셨어요? 그럼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는 거죠. 교회를 더 잘 섬기는 거죠.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는데 그 축복을 사용하는 우리들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이건 너무 쉽죠. 선한 청지기로 많이 맡은 종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찾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훈련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제가 이번에 그 목사님들한테 크게 배운 게 그분들이 본인들에게 받은 축복들을 더 잘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몇 배로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들을 다 간증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내가 그 부분을 많이 잊고 있었구나, 내 삶이 많이 인색해지게 살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성도들 말고 목사로서 제 삶 말입니다. 제가 그걸 많이 배웠죠. 우리 믿음의 여정 시리즈 설교할 때 출애굽기에서 1장을 열자마자 축복은 반드시 사명이라는 렌즈로 해석해야 하고 또 고난은 부르짖음이라는 렌즈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축복은 사명의 렌즈로, 고난은 기도의 렌즈로.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의 이런 뜻, 축복을 주실 때 담아놓으셨던 하나님의 기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만 관심을 두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으로부터 내쳐짐을 당하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람의 눈에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되면 얼마나 더 놀랄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날 우리는 그곳에서 꼭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신 분들을 보게 될 거예요. 또 저 양반이 어떻게 여기로 왔지? 라고 생각할 만한 분들 가운데 엄청난 상급과 영광 가운데 그 땅에 이르는 이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주님 이런 일 저런 일 했는데요 라고 주장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들도 볼 것입니다. 차이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은사 주시고 손말에 수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권리와 특권으로만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자리에 가게 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도 한때는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서 예언까지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지위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는 그 축복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순종의 일들을 선택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신은 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괴롭혔어요. 결국 우리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뜻밖의 우리 삶에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하시는 네 번째 방법은 여러분 뜻밖일 텐데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따라해주세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요한 1서 보면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을 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고도 말씀하거든요. 또 다른 데 보면 부부싸움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말씀도 나와요. 그럼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되뇌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강청하는 기도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병, 가시를 하나 남겨놓으셨어요.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무척 괴로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몸도 아픈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 몸 아픈 건 둘째였을 거예요. 그의 마음과 정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요, 아픈 이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막 고침을 받거든요. 심지어 유두고 같은 청년은 죽었다가 다시금 기도할 때 깨임을 입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뭐예요? 육체의 질병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 번 기도했는데도 여러분 자기는 계속해서 여러분 설교하다가 간질이 있어서 들어 누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설교를 듣던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아이고 당신이나 기도 열심히 하시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의 형편이었어요. 창피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여 저도 고쳐주세요. 저도 고쳐주십시오.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긴 씨름과 함께 그에게 응답하시죠.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육체의 가시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응답을 저가 깨닫습니다. 뭐죠? 나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것을 일평생 그의 몸에 담고 가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기도가 바로 그것이야. 그 도구가 그것이었다는 거죠. 그걸 저가 깨닫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날 그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 뜻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혹시나 중간에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바꾸실 수 있잖아요. 생각하게 하실 거잖아요. 그때는 혹시나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는가 돌이켜 보자는 거예요. 노라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도 그분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리즈 하기 전에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같이 나누었죠. 금요일날 그때 강청하는 기도 이야기하다가 기도 응답의 네 가지 패턴을 나누었어요. A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A의 응답을 주시면 할렐루야죠. 그렇죠? 근데 A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B로 응답해 주세요.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죠. 이때는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A라고 기도했는데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고, A라고 기도했는데 A, B, C가 아니라 D라고 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죠? A, B, C, D가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롭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다섯 번째죠. 그분은 심지어 우리들의 실망과 좌절과 낙심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애굽에서 막 해방된 이스라엘이 막 가나안을 향해 진격해 가잖아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홍해를 건넜죠. 10가지 재앙을 뒤로 하고요.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자기들 따라다니죠. 또 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금방 승리하죠. 그래가지고 금방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가지고 와서 했던 보고들이 그들의 마음을 물같이 녹여버립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의 성곽은 높습니다. 그들은 장대합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실망하고 울고 하나님을 원망하다 큰 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슬픈 일이요 비극입니다. 그런데 거시적인 면에서, 큰 그림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그 실패와 실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를 듣습니다. 분명히 유익을 얻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들의 이 믿음 없음 때문에, 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됐구나,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를 알게 된 것이죠. 신비롭죠. 종종 여러분의 집을 신방하고 또 대화를 하다가 보면 실패의 경험들, 저 밑바닥에 내려갔던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그걸 극복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웃으면서 용기 있게 자기의 그 실패 이야기를 다 하시고, 공통점은 그 실패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다라는 것까지 이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야 이분들이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믿음의 길을 가다가 실패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노를 바라며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며 하나님 저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때 우리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우리들에게 틈을 타잖아요.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넌 안 돼. 하지만 여러분, 그때조차 어떤 이는 그렇게 반응하지만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니온교회 가족들이 참 쉽지 않지만 거기까지 이르는 그런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죠. 따라서 실패 가운데서도 오히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구하면 욥의 고백처럼 전에는 내가 하나님 들어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목도합니다, 내가 온 전신으로 그분을 맛볼 수 있습니다 라는 결론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환경을 통해서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주의를 돌리신다는 거예요. 예 하고 우리들을 꽉 잡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 중에 그분께서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5가지를 정리했었어요.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라고 했는데, 네 번째가 환경이었거든요. 이 환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죠. 특별한 환경, 저는 바로 출애굽기 3장이 기억나죠. 모세가 광야에 있다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 장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네, 신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모세도 실제적으로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광야에 있었던 미디안 광야의 목자들에게 그 일은 흔한 일이었다는 거죠. 건조한 땅의 풍화작용 때문에 나무들이 마찰을 일으켜서 불타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다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저가 나아간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특별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특별한 상황 3가지인데요. 실패를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경험들 해보셨죠? 또는 병이나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맨 처음에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을 멋있게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그마한 성 아이성, 별거 없다라고 생각했던 아이성 앞에서 3,000명이나 죽게 되는 대패를 하게 돼요. 물론 실패 맞습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실패는 썼지만 그들이 얻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성전은,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이 전쟁은 우리의 군사력으로 나갈 게 아니라 거룩한 우리들의 삶과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구나, 우리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보시는구나, 한 사람의 범죄는 우리 모두의 범죄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엄청난 유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그 특별한 실패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듣게 하는 선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도 특별한 환경이죠. 여러분, 성경의 가장 흔한 케이스가 바로 이걸 거예요. 기근, 어려움, 빈곤, 어렵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펼치면 사사기 서두에 나오잖아요. 그 바로 앞에도 나오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흔하게 그들을 징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방법은 바로 이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기드온 때는 미디안 사람들 압제에서 그들이 먹고 살기 어렵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사사기를 읽다 보면요, 처절합니다.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요, 산속에 구멍과 굴과 산성을 만들어 그 속에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이 구멍이고 말이 굴이요, 말이 산성이지 토구를 파고 거기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캠핑이 아니잖아요. 낭만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짐승처럼 그 토굴에서 사는 거예요. 계속적인 약탈로 인해서 그들의 식량이 다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양, 소, 나귀까지 다 잡아먹고 그렇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깨닫죠. 성경은 반복합니다. 이에 다시 말하면 그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게 되었을 때 그들이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그분을 더 부르짖어요. 오히려 풍요로웠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필요하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때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특별한 환경 중에 병과 고통입니다. 이건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기근, 어려운 형편 다음에 가장 흔한 방법이 이 병과 고통일 거예요. 여러분, 열왕들 가운데 히스기야를 기억하시죠? 히스기야가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존귀케 되었습니다. 큰 축복인데 그가 교만했을 때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저가 여호와께로 나아가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은 또 다른 스토리죠. 그가 교만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었다가 결국 차라리 그는 죽을 병에서 고침받지 않고 미리 죽는 게 더 좋을 뻔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태어난 므낫세라는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히스기야, 그러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히스기야뿐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바울도 그랬죠. 헤롯 왕은 충이 먹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가던 사울도 두 눈이 멀게 되어서 식음을 전폐하며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찾았습니다. 결국 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당신께로 돌리게 하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다가 저와 여러분이 약간 둔해졌을 때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몇 가지 방법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혹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가 영혼이 불안해지고 불안감이 엄습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또 믿을 만한 선후배나 사람들에게 충고나 충언을 들으셨습니까? 뜻밖의 축복으로 인해서 놀라지만 매우 기뻐하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십니까? 특별한 환경을 통해서 실패하거나 경제적으로 너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급작스러운 병으로 고통하게 되거나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빨리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거죠. 그리고 최우선적인 관심을 혹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분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클리어하게 듣게 하고 더 큰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우리로 더 잘 순종하게 하시고 결국 그 순종의 열매로 기쁨을 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